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특별심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심야 기도회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제 심장 가운데 많이 울렸을 텐데, 사실은요, 이 강단에서 물론 우리 예소리 찬양팀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사역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없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이 없는 것이 왜 이렇게 허전한가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와 그 하루의 일들을 나누다 보니까 아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좀 허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제를 나누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거룩한 상상력의 싸움이구나. 비록 내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이만큼 어려운 것이구나. 하나님도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 심야 기도에만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순간이 그렇더라고요.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계시던 계시지 않던,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들리던 들리지 않던, 문제는요, 그 예배 앞에 나아가는 저의 거룩한 상상력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실제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소리는 들릴 수 없고 내가 원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거룩한 상상력 속에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귐은요, 서로의 신뢰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처음에는 깊은 사귐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아빠를 좋아합니까? 엄마를 얼마나 따릅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의 성장함도 있지만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점점 무너져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신뢰는 언제부터 무너졌는가? 목욕탕에 갔을 때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그 탕에 들어갔는데, 그거 믿고 들어갔는데 시원하긴요, 뜨거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목욕탕 가면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때를 밀어주는데 세게 밀면 아프다고 얘기해라. 제가 그랬어요. 아빠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프냐고 더 세게 미셨던 아버지.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뢰의 관계는 조금씩 무너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너무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들이 우리도 모르게 크고 작은 실망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신뢰가 점점점 깨어져 갑니다. 신뢰가 점점점 깨어져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둘 사람의 관계는 멀어져 가고요, 사귐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색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귐의 관계 속에 드러나 있는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도 그렇고요, 2021년 동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요,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차고 넘치려면 누구와의 사귐이 깊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뢰를 깨트리는 그 장벽들이 무엇해야 됩니까?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장벽을 여러분 만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불신의 관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 내가 외적으로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세상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죄의 결과인 죄악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죄는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 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악들은요, 단지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야망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원어로 보면요, 그 죄가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은요, 오직 누구만을 관역을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관역을 삼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관역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과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어둠과 빛은 존재하지만 함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들어온 순간 어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해지면 그곳에 빛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둠된 이 인간은요, 어둠된 이 인류는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싶어도 무엇이요? 죄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장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요, 두 번째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죄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식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장벽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죄의식은요,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죄의식은요, 항상 자기만 옳습니다. 자기만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의식입니다. 지난 특별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창세기의 말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그 피조물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쉽게 최소한의 제한 요소로 제시하신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무엇이었습니까? 안전거리두기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는 어떠한 과일이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꼭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사과였다고. 근데 아담이 그걸 너무 급하게 먹다가 그 가시가 어디에 걸렸다고요? 그 씨가 목에 걸렸다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과 씨가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잘못 말했다고, 그건 사과가 아니라 복숭아라고. 여러분, 그런 과일을 먹은 행동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에 선함과 악함을 판명하는
인정하는 기준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이다? 나다. 여러분,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옳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으로 빠져버린, 죄의식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여러분 잘못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서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요, 자기의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되어버리니까요, 항상 자기만 옳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은요, 자기에게는 없어요. 항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선악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요, 왜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로 범죄하게 만들었냐고, 왜 우리가 죄인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했느냐고 누구까지도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까지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죄의식 가운데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죄와 죄의식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불신을 만들고요, 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한 사귐과 참된 사귐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 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셨음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죄와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생명의 말씀 하면 바로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생명의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의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곧 그것은 누구라고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그 말씀이 누구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만 쓴 게 아니라 무엇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미리 생명, 말씀, 그건 누구와 관계되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말씀이라는 두 단어를 새롭게 조합하여서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말씀도 동일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는요, 시간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시간의 제약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까? 끝도 없으십니다. 우리는요, 시간의 제약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1년은 천년과도 같고 하나님의 1000년은 1년과도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이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간된 우리에게 소개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곧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그 태초에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 시간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감으로 그분을 만져본다고 한들, 경험해본다고 한들 우리의 한계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예수, 생명의 말씀 대신 그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았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환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자꾸 이야기해도 진리지가 않고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될 때마다 여러분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의미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서요 이제 영생이라는 개념을 또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신 분, 그 다음에 지금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이 쓰이거든요. 영생이라고도 했다가 생명이라고도 했다가, 그래서 이 생명과 영생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시간의 의미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가득한 삶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볼 수 없어서. 옛날에요, 제가 지금 플러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셨는데 엄청 힘드셨나 봐요. 이 삶이 영원해진다고요?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셨는지 폭발하셨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이 삶을 평생 삽니까? 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막 강의 시간에 화를 내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으로만 오래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한대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요 신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풍성하시면서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고, 모든 평화의 근원 되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고, 모든 부함의 근원 되시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고,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고, 모든 평강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시간을 무한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 영생인 영원한 생명을 갖는 순간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육적인 몸을 가지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했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죄의식에 대한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신적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요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는 태초부터 계신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으로요?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힌 잡힌 삶이 아니라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와 죄의식의 장벽은 해결되었는데요,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평안함과 왜 이 눌림으로부터의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와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요, 무엇이 열린 것입니까?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와 누가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누구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왜 예수님을 따라, 그건 무슨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때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야 우리는 평생 가는 거다. 근데요 그 우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누구는 대학을 가고 누구는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동창회 하면 그 친구 만나면요 여러분 옛날만큼 사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 내용이 달라요. 주변의 환경의 모습들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구로 잘 지내다가 너 나 먼저 결혼하면 안 돼. 아니야 난 널 두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납니다. 결혼해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한번 태어나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난 가정과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가정이 또 달라집니다. 왜요? 이야기의 주제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요 그렇게 사귐이 좋았던 관계들이 틀어지고 때때로는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요, 신분이 비슷해져야 하고요, 조건이 비슷해져야 하고, 환경이 비슷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참되고 깊은 사귐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던 그 장벽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어디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와 연합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이미 연합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이미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령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열매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나는 죄가 사함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영생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문은 열렸는데 그 문 안으로 뭐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들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엄밀하게 좀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죄의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식으로 자유해지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연합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사귐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의 사귐이 먼저 전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와 죄의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의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에녹의 설교였고요, 오늘이 또 사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얘기한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는요, 하나님과 무엇함으로? 사귐으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림으로 여러분, 죽음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고 생명 대신 그 역사로 들어가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저는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나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요, 우리 사랑교회 어르신들요, 정말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제 기도는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모든 수고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좀 재밌고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데 관광시켜드리고 아무리 좋은 거 먹여드려도요, 그분을 진정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의미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2021년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 그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요,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은요 1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앞에 첫 번째 4주는요 예수님에 대한 걸 나눕니다. 근데요 처음에요 1:1 제자 양육할 때 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앞에 4주를요 그냥 가볍게 할 때가 많아요. 딱 만나면 아시죠? 만나셨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다 믿고 있는 것 같고 다 영접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새롭게 날마다 반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연합되어 있는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도 날마다 매번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2021년이 되기 위하여서 더 애쓰고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2절에서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가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들었고 보았고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지켜보고 그것을 만져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한 집사님이 또 저에게 또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요즘 너무 좋습니다. 이제 설교를요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만져봤다는 걸 그분은요 전단지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단지와 비슷합니다. 그게 모든 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전단지를 받으면요 듣고 뭐하죠? 보죠. 근데 그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듣고 보고 요즘이 보다가 이거 맛있겠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되죠? 전화해야 되잖아요. 전화해서 주문해서 배달이 도착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그 전단지의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그 전단지가 맞구나. 혹시 여러분 복음을요 전단지처럼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보고 읽고까지 하셨습니까? 아직 그건 복음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듣고 보았다면 자세히 보시고 그게 옳고 그게 맞고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화 거셔서 주문하십시오. 그 음식이 배달돼서 젓가락을 떠서 먹어봐서 야 이게 이렇게 맛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 집에 알려줍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사랑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고 듣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첫 발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어질까 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의 간절함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근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들어오니까요, 이것만 전해도 2021년 우리 사랑교회 성공하겠구나. 2021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넉넉하게 감당하시겠구나. 하나님, 금과 은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미 기쁨이 차고 넘치는 비결을 허락하셨기에 이제 2021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여러분, 그러려면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다 버리더라도 예수 잘 믿고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요, 우리 유호정 전도사님이 화장실의 문구를 다 바꾸셨어요. 이제는요, 다 각각 다른 걸로 바꿨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제 지하부터 4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면서 이게 남자분들은 남자 화장실만, 여자분들은 여자 화장실만, 글을 쫙 읽어보세요. 묵상이 깊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오늘 요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의 글을요 올리셨는데, 그게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